자, 오늘 에스라 9장 1절로 15절까지의 말씀 같이 나누면서 자, 에스라의 회개기도라는 제목으로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에스라가 무엇을 잘못했을까요? 자, 에스라서이지만 에스라가 등장한 지 이제 얼마 안 됐어요. 그죠? 7장, 8장, 이제 9장인데요. 앞에서부터 1장부터 6장까지는 에스라 이전의 이야기고, 그 다음에 7장부터 10장까지가 에스라가 등장했던 2차 포로기한 이후의 시대의 모습입니다. 한번 에스라서를 잠깐 다시 한번 정리 좀 해볼까요? 자, 에스라서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에스라서 장별 정리인데요. 1번 어떤 모습이냐? 자, 1장부터 6장까지가 수룹바벨의 인도하에 의해서 1차 포로기한입니다. 몇 차요? 예, 1차 포로기한입니다. 이때 에스라서 1장에서는요 고레스 왕에 의해서 고레스 칙령, 예, 성전 재건의 명령이 떨어지죠. 얼마나 기가 막힌 일들이었는지 몰라요. BC 538년에서 536년 이 정도의 사이에 명령이 떨어지고 포로 귀환의 시작의 첫 발걸음을 띱니다. 자, 그러면서 2장에 귀환자의 명단이 쫙 나오고요. 3장에서는요 성전 재건을 책상합니다. 이제 예루살렘 땅에 머물러 봤더니 세상에 너무 허허벌판이에요. 완전히 모든 성전이 다 무너져 있고 그 어느 것 하나 성전이 제대로 서 있을 만한 곳이 없는 것처럼 땅이 변해져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그곳에서 성전을 세우고 그 다음에 기공 예배를 또한 드리기도 하였죠. 그러면서 시작한 것이 3장이었고, 그러나 그것을 지켜보고 있었던 사마리아 사람들이 우리도 같이 하자 라고 했을 때, 아, 너희들 이방인이잖아, 너희 우리와 상관없다 라고 하면서 거절해버렸죠. 이에 화가 나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방해를 하면서 끝까지 어떻게 해요? 성전 건축하는 것을 중지시키는 장면이 이 4장에 나오고요. 자, 그러다가 결국에는 어떻게 합니까? 성전 공사를 어떻게 다시 재개를 합니다. 재개를 해서 봤더니 세상에 이게 맞는 건지, 전에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했다고 성전 건축을 하다가 멈춘 지가 16년 동안 멈추었고요. 거의 20년 다 돼갔어요. 그죠? 성전 건축이 멈춘 지 16년이 지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건지 문서를 확인해야 돼요. 그래서 문서 좀 확인해 주십시오 라고 조서를 올려서 그것을 확인해 봤는데, 그때 왕이 누구였어요? 예, 6장의 다리오 왕이었습니다. 이 다리오 왕이, 야, 성전에 있는 그 바벨론에 있는 궁전과 여러 궁궐에 있는 곳곳, 문서가 보관된 곳에 가가지고 이 모든 것들을 다 조사해봐라 라고 해보니까 세상에 고레스 제왕께서 그렇게 명령하고 모든 것을 다 제공해줘라. 그리고 바벨론의 왕과 왕자들과 나라를 위해서 제사하게끔 해줘라 라고 명령을 한 것이 확인되어지네요. 그러니까 다리오 왕이 어떻게 합니까? 다시 재차 조서를 내려가지고 그 성전 중단되었던 것 빨리 시작해. 그리고 필요한 것에 있으면 모든 걸 다 제공해 줄게 라고 하면서 다리오 왕의 조서가 떨어진 것이 6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몇 년 만에, 4년 만에 나머지 멈췄던 성전 재건이 완공이 되었습니다. 그게 바로 BC 516년에 완공이 됐어요. 그러면서 유월절을 지키는 장면이 6장에 나옵니다. 자, 이것이 1차 포로기한이에요. 자, 이러면서 그들이 고레스 왕의 칙령, 그 다음에 다리오 왕의 조서, 이 두 가지를 통해서 당시 메데바사 왕의 명령, 그리고 바벨론, 바사죠, 이제. 바사의 명령, 이런 것들로 인하여서 완전히 지원을 받으면서 성전이 재건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6장부터 7장까지의 문제예요. 자, 7장에는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7장에 볼까요? 자, 7장 딱 들으니까 7장부터 에스라의 2차 포로기한이 7장부터 시작돼요. 근데 한번 다시 앞에 볼게요. 다시 한번 앞에 보겠습니다. 앞에 보면은 성전 완공이 언제라고 했죠? 예, BC 516년. 성전 완공이 돼서 이때부터 유월절을 지키기 시작했어요. 유월절을. 그런데 성전 완공이 되어서 유월절을 지켰는데 2차 포로기한 때가 언제냐면요, 보니까 BC 458년. 예, 성전 완공 이후 58년이 지났어요. 이때 에스라가 2차 포로기한을 한 거예요. 근데 이때 에스라가 너무너무 가슴에
품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우리 7장에 우리가 나오죠. 아닥사스다의 조서를 가지고 에스라가 2차 포로기한에 추측이 돼서 끌고 오죠. 이때 어땠습니까? 에스라가 예루살렘에 가면 내가 뭘 하겠다? 예,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겠다. 영적 부흥을 위하여서 마음을 다져서 출발했던 자가 바로 이 에스라였어요. 근데 이 에스라가 보니까 가다가 지난 8장에서 8장의 첫 번째와 두 번째로 두 번 나눠서 했었죠. 예, 가니까 누가 없어요? 레위 지파가 없네요. 레위 지파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제사 드릴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제사장만 있고 그 옆에서 서버해주고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줘야 할 그밖에 많은 사람들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제사장 아와 강변에서 금식 기도하면서 제사장들을, 레위 지파 사람들을, 그리고 르디님 사람들을 어떻게 확보하죠.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출발해서 4개월 만에 예루살렘에 도착하는 것이 바로 8장에서 나왔죠. 자, 여기까지가 1장부터 8장까지 말씀입니다. 에스라서는 총 몇 장이에요? 예, 10장까지예요. 그러면서 오늘 9장과 10장이 났는데요. 그러면서 이 에스라가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도착한 예루살렘에서 하나의 배에 예배도 드렸어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제사를 드렸어요. 제사를 드리기도 하고, 그리고 많은 성전 기물들도 하나씩 다 재어서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드렸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 기쁨으로 즐거워하며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영광 드리는 일들이 있어져야 하는데 어땠습니까? 어땠어요? 그러지 않았어요. 오늘 본문에서는 9장에 이 에스라가 뭘 하고 있어요? 회개 기도를 하고 있네요. 회개 기도를. 자, 오늘 왜 에스라가 회개 기도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무엇이 문제였는지 한번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자, 9장과 10장 마지막 끝으로 달려갑니다. 회개 기도와 10장에서는 이에 대한 문제 해결에 대한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 오늘 9장 1절부터 15절까지 별로 잘리지 않았는데요. 한 달락씩 한 페이지씩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예루살렘의 현황. 자, 가보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도착했긴 했는데 가보니까 문제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어떤 문제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1절과 2절입니다. 2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자, 2일 후에 어떤 일 후에? 예, 앞에서 에스라가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기쁨으로 제사하고, 그리고 모든 금그릇과 은그릇을 다 넘겼죠. 제사장들에게 넘겨가지고 다 분량대로 다 확인하고 다 치렀어요. 자, 그 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자, 방백들이 그곳에서 예루살렘에서 어르신들이죠. 예, 대표되는 사람들이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과 여부스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지금 여기 있는 사람들 누가요? 이스라엘 백성,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 이거 하나님의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핵심이 되어줘야 할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이 어땠다는 거예요? 예, 가나안 사람, 헷 사람, 브리스 사람, 여부스 사람, 암몬 사람, 모압 사람, 애굽 사람,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했대요. 이 가증한 일이 뭔가 봤더니 2절,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자, 이 문제가 이 가증한 일이 뭔가 봤더니요, 이 가나안 사람들, 헷 사람들, 브리스 사람들, 여부스 사람들, 암몬 사람들, 모압 사람들, 애굽 사람들, 아모리 사람들, 이 지역 가나안 땅의 사람들, 이 사람들과 가증한 일을 행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통혼을 한 거예요. 그들과 결혼한 거예요. 이방인들과 결혼을 계속 처음부터 금했던 것이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외 이방인들은 피가 더럽기 때문인가요? 그들은 뭔가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고 많은 질병을 가졌기 때문에 그들과 결혼하지 말라는 거였나요? 아니죠. 그들의 뭐예요? 사상, 가치관이 달랐기 때문이에요. 무슨 가치관입니까? 예, 종교적 가치관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방인과 관계하며 그들과 함께 식사도 하지 말라고 한 그 성경적인 이유는요, 그들과 함께함으로 인해서 그들의 가치관에
영향을 받아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이 어떻게 될까 봐요? 오염될까 봐. 하나님은 그것이 중요했어요.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는 것, 이것을 가증한 일이라고 지금 말씀한 것 같은데요. 이 가증한 일은 뭐냐면요,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삶과 그들의 풍습과 그들의 종교에 어떻게 해요? 같이 연합하는 것, 이것이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이 행위가 뭐예요? 가증한 일이에요. 2절에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 아내와 며느리로 삼았다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요, 이 사람과 서로 섞여가지고 그들의 뭐가요? 생각, 가치관이 바뀌어졌기 때문이 그것이 문제였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전혀 이상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이방인들은 전혀 더러운 사람이 아니에요. 왜요? 예수님의 조상, 예수님의 족보에도 이방인이 4명, 이방 여인이 4명씩이나 올라와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방 여인이 모두가 다 나쁜 거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냐 아니냐, 이것 때문에 지금 이방 사람들과 통혼하지 말라고 한 거였어요. 우리의 삶도 똑같아요. 나의 삶들 속에서도요. 우리 성경 말씀에 신약에 오면은 믿지 않는 자들과 어떻게 해요? 결혼을 하지 말라고 하죠. 왜요? 그들과 함께 멍에를 매지 말라고, 같이 매지 말라고 합니다. 왜요? 그들의 사상,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믿는 사람들의 가치관과 세상의 가치관은 전혀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가치관이 혼합되어지는 것, 그것이 가증한 일이며, 그것을 행하고 있었던 자들이 누구였어요?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그 짓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2절 하반절에 보니까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 으뜸이 되었대요. 그 중에 중심이 누구였다고요? 방백들과 고관들이래요. 그러니까 리더십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의 어르신들이, 이스라엘 백성의 주관자들이 이 죄에 으뜸이 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도 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냐면요, 그들이 영적으로 하나님의 복음과 전혀 다른 정책과 그러한 사고를 가지고 있다면은 우리가 예수 믿는데 어려움을 당해요. 굉장히 어려움을 당해요. 뭐 수많은 정치적인 사람들마다 색깔이 있습니다. 그죠? 보수, 아니면 진보라고 하면서,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보수여도 좋을 때가 있고 나쁠 때가 있을 거예요. 진보여도 좋을 때가 있고 나쁠 때가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요. 그래서 이 진보고 보수,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그 정치하는 위정자들이, 우리의 리더십들이 어떻게 해요? 올바른 가치관으로 올바른 정책을 할 수 있도록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방백들과 고관들이 죄에 더 으뜸이 되었다라고 했다는 것은 뭐예요?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도 맑죠. 예. 윗 어른들이 그러니까 아랫사람들이, 일반 서민들도 다 똑같이 그 일들에 대해서 죄로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러니 영적으로 문제가 생기겠죠. 자, 계속 보겠습니다. 자, 3절부터 계속 볼게요. 내가 이 일을 듣고, 자, 에스라가 이 일을 듣고 기가 막혀 하는 에스라의 모습입니다.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이에 이스라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가 사로잡혔던 이 사람들의 죄 때문에 다 내게로 모여오더라. 이게 무슨 소리냐면요, 이 소리를 듣고서 기가 막혀가지고 이 에스라가요, 속옷과 겉옷을 다 찢은 거예요. 얼마나 가슴이 통회하고 싶은 마음, 괴로웠으면 옷을 다 찢으면서 괴로워하며,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속옷과 겉옷을 찢고 뭐예요? 머리털과 수염을 뜯어버렸대요. 아마 이 머리털과 수염을 뜯어버렸다는 이 행위는요, 어마어마한 고통뿐만 아니라 추해지는 모습으로 막 그냥 모든 것을 다 잡아 들었다는 거예요. 좀 그래도 에스라가 고관이잖아요. 고관인데 이 사람이 머리털과 수염을 뜯었다는 거 봐요. 머리가 정돈하게 저처럼 이렇게 있었던 머리를 막 헝클어지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왜 이렇게 됐습니까? 너무 괴로웠어요. 한마디로 기가 막혀서요. 그러고 앉아 있으니까 이것을 보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어요. 누가 봤어요? 4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들. 그래도 할렐루야.
이 상황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에는 그들이 죄를 범하였는데 어쩌나 라고 하면서 두려워 떨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네요. 할렐루야. 그래도 이 고관들로부터 모든 사람들이 다 통원하는 것이 그냥 별것 아닌 것처럼 여겨지고 있었던 그 상황 속에서도 그건 아닌데 하나님의 말씀에 그러지 하면 안 된다고 했는데 라는 것 때문에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요? 두려워 떨고 있었던 사람,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 이 사람들이 누구에게 모여? 네, 에스라에게 다가가지고 모여 있는 거예요. 에스라가 그렇게 통회하고 고관으로서 이 예루살렘에 왔으니까, 아주 높은 사람이 왔으니까 그 사람 옆에서 그렇게 나와 나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떠는 이 에스라 앞에 모여 있는 거예요. 저도 어느 때나 어느 곳에 가나 늘 느끼는 것이 뭐냐면요, 말씀으로 서는 사람들은요, 말씀의 사람들과 함께 연합을 합니다. 말씀에 산 사람들은요, 말씀에 서 있는 사람들을 보고 서로가 알아요.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지금 저 사람이 말씀에 서 있는지, 아니면은 세상의 지혜와 세상의 지식을 끌고 와가지고 세상의 방법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고 있는지 보여요. 다 보여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서기를 원합니다. 자, 이스라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가 어떻게 해요? 이제 에스라 곁으로 모였더라. 그리고 내가 4절 하반절에 내가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기가 막혀 앉았더니, 저녁 제사 드릴까지 하루 종일 기가 막혀서 그 소리를 듣고서 어쩔 줄 몰라서 철푸덕 앉아 있었던 거예요, 지금 에스라가. 그럴 때에 5절 저녁 제사 드릴 때에 내가 큰 심중에 일어나서 저녁 제사 드릴 때 이제 툭툭 털고 일어서네요, 에스라가. 자,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자, 이 찢겨진 채 그 모습 그대로 뭘 하냐면은 뭘래요?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뭐예요? 손을 들고. 자,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기도할 때 무릎을 꿇지 않습니다. 성경에는요, 저렇게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라는 말씀이 그렇게 많이 안 나와요. 무릎을 꿇고 기도한 자는 아주 특별한 사람들이에요. 이 에스라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은 거예요. 이 무릎 꿇으면 뭐예요? 자복입니다. 자복.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라는 회개의 첫 번째 모습이 무릎 꿇음이에요. 무릎 꿇고 마치 내가 범죄한 자처럼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요. 그리고 여호와께 손을 들었대. 손을 들었다는 행위는 뭡니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향하여 부르짖음이에요. 부르짖음. 무릎 꿇어서 회개하니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흔들리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으로 멋지게 새롭게 일어서야 할 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말해주신 이 놀라운 은혜의 상황 속에서도 죄악을 범하고 있네요. 이것이 무슨 일입니까?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라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 그러므로 도와주십시오, 마지막으로 다시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며 손을 들고 있는 에스라의 모습입니다. 참 기가 막히죠. 얼마나 기가 막힐까요? 자, 그러면서 6절 한번 볼까요? 6절. 자,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자, 이제 에스라가 회개 기도합니다. 회개 기도하는데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천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지금 회개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도저히 낯을 못 들겠네. 얼굴을 들지 못하겠네요. 우리의 죄악이 많아서 우리 정수리에 차고 넘쳤고 우리 허물이 커서 이 쌓인 것이 참 하늘에 미쳤네요. 7절 우리 조상들의 때부터 오늘까지 우리의 죄가 심하니. 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간 이유가 뭐였습니까? 궁극적인 포로 끌려간 이유가 뭐였어요? 이방인들과의 결탁 때문이었어요. 이방인들과 함께하면서 그들의 종교를 끌어들이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도 어떻게요? 이방 신상을 갖다 놓고 이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이방 신에게 제사를 지냈던 당시 남유다의 모습, 이 타락해져 버린 남유다의 모습.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바벨론에서 그냥 작살이 나버렸잖아요. 70년 전에. 지금 70년이 130년 전이네요. 거의 130년 전에 이런 일들이 있었었는데 하나님 이게 뭔 일이십니까? 너무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자, 그러면서 7절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우리 왕들과 우리 제사장들을 여러 나라 왕들의 손에 넘기사 칼에 죽으며 사로 잡히며 노략을 당하며 얼굴을 부끄럽게 하심이 오늘날과 같으니이다. 예. 그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셨지 않습니까? 뭐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하나님 이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고백하고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은혜롭게 인도해 주셨습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찬양합니다. 8절 이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잠시 동안 은혜를 베푸사 얼마를 남겨두어 피하게 하신 우리를 이게 누구예요? 예, 지금 잠시 동안 은혜를 베푸사 지금 고레스 왕에 의하여서 우리가 포르기안을 하게 되어졌고 그리고 아닥사스다 왕, 다리오 왕, 그 밖의 왕들을 통하여서 어떻게 해요? 끊임없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고 그 안에서 제사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지원해 줄 수 있도록 믿지 않는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는데 이 크신 은혜가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는데 어떻게 해요? 얼마를 남겨두어 피하게 하신 우리를 그 거룩한 처소에 박힌 못 같게 하시고 자 여기서 박힌 못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여기는 박힌 못이라고 했는데 당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주로 천막을 많이 짓고 살았지 않습니까? 출애굽할 때 그때 천막을 지었을 때 이 천막 줄을 끼워서 양쪽으로 잡아당겨야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죠? 근데 이 양쪽을 잡아둔 줄을 못을 땅에다가 말뚝을 박아가지고 거기다가 매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나와 있는 이 처소에 박힌 못이라는 것은 이 말뚝을 말해요. 말뚝. 그러니까 이 말뚝으로 인해서 집안이 세워졌어요. 이 말뚝으로 인해서 성막도 이 말뚝을 중심으로 세워졌잖아. 이 말뚝으로 말미암아 세워진 거예요. 그러므로 이 말뚝이 없으면은 이 말뚝에 못이 없으면은 제대로 세워지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말뚝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 기틀로 삼아 주셨지 않습니까? 라고 고백하는 것이 저 모습이에요. 그 거룩한 처소에 박힌 못과 같게 하시고 이런 우리를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죠. 또 우리 하나님이 우리 눈을 밝히사 우리가 종노릇하는 중에서 조금 소생하게 하셨나이다. 우리를 끝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70년이 지난 그리고 12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9절 우리가 비록 노예가 되었사나 비록 우리가 피지배 국가의 사람들이 되었지만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 종살이하는 중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바사 왕들 앞에서 우리를 불쌍히 여김을 입고 소생하여 우리 하나님 성전을 세우게 하시며 어떻게 해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은혜로 베푸사 얼마 남겨두지 않은 우리를 피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처소에 박힌 못과 같이 만들어서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게 하시며 또 어떻게 해요? 그 무너진 것을 수리하게 하시고 또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우리에게 울타리를 주셨나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심이 있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부신 은혜를 지금 고백하는 것이 이 에스라의 지금 고백입니다. 기도의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서 또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회개하오니 이제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는 결단이 있네요. 자 10절 우리 하나님이여 이렇게 하신 후에도 우리가 주의 계명을 저버려 싸우니 이제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자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렸네요.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11절 전에 주께서 주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얻으려 하는 땅은 더러운 땅이니 이는 이방 백성들이 더럽고 가증한 일을 행하여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그 더러움으로 채웠음이라. 그런즉 너희 여자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그들의 딸들을 너희 아들들을 위하여 데려오지 말며 그들을 위하여 평화와 행복을 영원히 구하지 말라. 참 이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여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신명기에 있었던 내용이에요. 신명기에 너희 그 땅에는 그 백성들이 이방의 더럽고 추악한 이방 신을 섬기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과 어떻게 해요? 혼음하지 말아라, 결혼하지 말아라 하면서 그때부터 끊임없이 경고했던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고백을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는데 계속 볼게요. 자, 그리하면 너희가 왕성하여 자 그들과 전혀 결탁하지 않고 그들과 함께하지 아니하고 온전히 구별된 삶. 구별된다라는 뜻이 무슨 뜻입니까? 그것이 바로 거룩이죠. 거룩
거룩하다라는 것은요, 구별됐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거룩한 그 구별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거룩한 구별된 삶을 살면, 그리하면 너희가 왕성하여 그 땅의 아름다운 것을 먹으며 그 땅의 자손에게 물려주어 영원한 유산으로 물려주게 되리라 하셨나이다. 이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아닙니까? 그죠? 그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어요. 근데 13절, 우리의 악한 행실과 큰 죄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통혼한 것, 그들의 문화와 그들의 종교를 끌어들인 것, 이것이 바로 악한 행실과 큰 죄죠. 그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당하였사오니, 예?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신 그대로 그렇게 이루어졌으니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죄악보다 형벌을 가볍게 하시고 이만큼 백성을 남겨주셔서, 예, 그 말씀에 의하면 모든 백성이 다 어떻게 돼요? 전멸돼야 돼요. 완전히 전멸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이 아닙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죄악보다 형벌을 가볍게 해주셔서 이만큼 백성을 남겨주셨사오니 14절, 우리가 어찌 다시 주의 계명을 거역하고 이 가증한 백성과 통혼하오리이까? 그리하면 주께서 어찌 우리를 멸하시고 남아 피할 자가 없도록 진노하시지 아니하시리이까? 그래서 지금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죄를 또다시 범하고 있네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멸해도 우리는 할 말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한마디밖에 없죠. 한마디밖에 남지 않았죠. 자, 15절 보겠습니다. 15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니 우리가 남아 피한 것이 오늘날과 같사옵거늘 도리어 주께 범죄하여 싸우니 이로 말미암아 주 앞에 한 사람도 감히 서지 못하겠나이다 하니라. 자, 이게 에스라의 기도의 내용입니다. 에스라는 마치 자기가 범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범하고 있는 이 모습을 마치 자기 죄처럼 고백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괴로워하며 안타까워하며 어쩔 줄 몰라하는 그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통회하며 회개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모습이 바로 이 에스라의 기도입니다. 오늘도 이 기도의 내용들을 보시면서 우리는 어떤 마음이 생깁니까? 이 기도의 내용을 보면서 내가 가져야 할, 내가 생각해야 될, 내가 품어야 될 것들은 무엇이 있습니까? 한번 볼까요? 자, 우리 이 말씀을 통하여서 마음에 새겨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나의 생활 속에 영적 혼합주의에 물든 삶은 없는가? 첫 번째, 나는 혹시 세상 사람들의 방법으로 내 믿음의 삶을 살고 있었진 않을까? 나에 맡겨진 신앙의 삶 속에, 기도의 삶 속에, 또한 은혜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철두철미하게 붙잡고 의지하며 살아가야 될 텐데, 그것보다는 이것도 저것도 하면서 하나님이 이해하시지 뭐, 하나님이 다 아시지 뭐, 이 정도는 뭐 하나님도 이해해 주시겠지 라고 하면서 나도 모르게 그러한 세상의 방법들을 나도 모르게 그냥 취하면서, 이것이 내 겉으로 드러나는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 나오는 것, 11조 헌금하는 것, 주정 헌금하는 것, 성경 헌금하고 교회 건축 헌금하는 것, 이것으로 나는 혹시 만족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에 내가 충격을 받고 가슴 아파하며 괴로워하는 모습보다는, 아이고 세상에 요즘 사람들 다 그렇게 살아요. 다 어떻게 그렇게 말씀 그대로 하나하나 받으면서 그 말씀대로 못 지켜가지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어떻게 그렇게 삽니까? 아이고 그거는 힘들죠. 목사님도 그렇게 못 살잖아요. 네, 못 살아요. 하지만 알아요.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것을 아니까 그때마다 또다시 회개하고 회개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은혜가 많은 사람들은요, 회개거리가 많다니까요. 우리가 회개 많은 것에 대해서 가슴 아파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게 회개 많은 것들이 늘어날 때마다 감사할 수 있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어젠가요? 오늘인가요? 네, 오늘인가요? 어제, 우리 윤 권사님, 방송 중에 같이 있는데, 윤 권사님이, 제 지인제, 이거, 저 같은 사람이 이래도 될까요? 라고 하면서, 두 줄인가 문자를 이렇게 올려놓으셨더라고요. 은혜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를 보니 내 죄가 드러날 수밖에 없거든요.
영적 혼합주의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내가 죄를 범한지 모르는 자들이에요.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과 분명한 구분선이 있는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자, 두 번째 생각해 볼 문제. 자, 나는 교회 공동체의 잘못이 나의 잘못이라고 생각하는가? 이 에스라는 자기가 지은 죄가 아니었는데 당시 이스라엘이 지은 죄, 이스라엘의 지도자급 리더십들이 지은 죄들, 그러한 죄들 때문에 통회하고 괴로워서 어쩔 줄 몰라 하며 마치 자신의 죄인 것처럼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하고 있었던 모습이 우리는 방금 전에 보았어요. 그죠? 나는 혹시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일들, 그리고 우리 공동체, 아무개 집사님, 아무개 원사님, 아무개 장로님, 아무개 목사님이 지은 이 죄에 대해서 아이고 왜 그래 하면서 손가락질만 하고 있었던 자가 아닙니까? 그 일들을 보았을 때 마치 내가 지은 죄처럼 내가 먼저 회개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게 바로 한몸된 공동체의 모습이에요. 교회가 잘못했다면, 교회 안에 아무개가 잘못했다면요, 그것이 누구의 죄? 내 죄구나. 에스라가 기도한 그 통회하며 자복하며 기도한 모습처럼 혹시 공동체의 잘못이 나의 잘못이라고 생각하며 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이제는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내 몸처럼 여기며 기도해 줄 줄 아는, 회개해 줄 줄 아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하나 더요. 나는 회개 기도한 일에 대한 마땅한 책임을 위하여 어떻게 대처하는가?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 본문 이후에 10장, 마지막 장이죠. 마지막 장에서는요, 이 에스라가 대체한 일을 갖습니다. 어떻게 대체하는지. 우리도 회개하는 것을 끝내지 않기를 원합니다. 회개한 자는요, 그 회개한 사건, 그 일에 합당한, 그 마땅한 책임을 지고 나름대로 열심과 전심으로 대체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대체합니까? 때로는 기도함으로, 때로는 봉사와 순종과 예배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함으로, 그리고 이웃과 많은 형제 자매들을 섬김으로, 이런 일들로 마땅한 책임을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삶을 다짐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 없이 내 책임 아니니까, 나와 상관이 없으니까 라고 하면서 내버려 두어서는 아니 된다는 거예요. 이 모든 일에 마치 내 일인 것처럼 마땅한 책임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삶,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이를 위해서 우리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나의 삶 속에 영적인 혼합주의적인 삶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웃의 잘못, 우리 교회 공동체의 아무개의 잘못이, 남의 잘못이 나의 잘못처럼 여겨진 적이 있었는지, 하나님, 그러지 아니하고 남은 남이고 나는 나고 라고만 생각하였던 이기적이고 개인주의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었진 않은지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합당한 믿음의 삶을 주님 마땅히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한 목소리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